오늘 시간에는 마지막 때의 아버지의 계획,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시게 되는데,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마지막 때의 아버지의 계획,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2장 34절에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의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자, 여기에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을 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상은 바로 그 이방 나라들을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뜨인 돌이 바로 그 이방 나라들을 쳐서 무너뜨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래서 이 우상을 친 돌이 이방 나라들을 치는 돌이 되겠고, 이 돌은 바로 지혜요,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치시게 되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44절에서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이 모든 나라는 바로 이방 나라들이 되겠고, 그 이방 나라들을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뜨인 돌이 마지막 날에 보내심을 받는 지혜요,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뜨인 돌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되고, 이제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 지극히 거룩한 자가 바로 그 뜨인 돌이 되겠고, 이 뜨인 돌이 바로 영원한 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이제 백성들의 죄가 끝나게 되고, 죄악이 영원히 속함을 받게 됩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자가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게 되고,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한 뒤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육신의 죄를 씻는 물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육신은 오늘까지도 그 죄가 씻음을 받지 못해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그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백성들의 육신은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에 거하는 죄를
이제 몸의 속전을 지불한 그 지혜를 통해서 쉽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육신의 죄를 씻는 물이 나와서 그 죄를 씻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거룩한 자가 바로 뜨인 돌이요 영원한 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의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오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중건이 되는데 이 예루살렘은 이 해돋는 데에 중건이 됩니다. 이 예루살렘이 이 해돋는 데에 중건이 된다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건이 되고 69일에가 끝날 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서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로 올라간 뒤에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일회는 그가 하늘로 올라가면 마지막 남은 한 일회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왕은 후 3년만을 다스리게 될 짐승이 되겠습니다. 그 짐승이 와서 그 성읍을 파괴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리를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날. 자, 계시록 6장에서는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환란날에 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거룩한 이는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 뜨인 돌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이사 11장 2절에서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는 것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바로 기름이 되겠고 기름이 그 위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가게 됩니다. 7일에와 62일에 69일에가 계시록 7장에서 지나가게 됩니다. 69일에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지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자, 이 곤란한 동안이라는 것은 이제 4분의 1이 계시록 6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 후에 이방 나라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 이방 나라들과 싸우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이 곤란한 동안이 되겠고 그때에 성이 중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건되는 성, 여기서 말씀하는 성이 중건된다는 것은 거리와 해자가 이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이 중건된다는 것은 바로 그 광야에 길이 만들어지는 것과 그리고 그 구원을 성벽으로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와 해자가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리는 광야에 만드시는
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게 되는데 그 길이 바로 이 거리, 그리고 해자는 성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은 이사 26장에서 이사 26장에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고 할 때 그 해자의 역할을, 성벽의 역할을 이 구원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은 바로 지혜요, 뜨인 돌이 되겠습니다. 그 뜨인 돌이 바로 이 성벽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된다는 것은 그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하는 동안, 그 이방 나라와 싸우는 동안에 성이 중건이 된다는 것이 되겠고, 그때에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구원을 성벽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7일에와 62일에, 바로 69일에가 지나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69일에가 끝날 때, 그 69일에가 끝날 때 지극히 거룩한 이와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와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계시록 7장의 막바지에 그 지극히 거룩한 이와 많은 택하신 백성들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그리고 계시록 8장이 시작이 되는데, 자, 이때가 바로 전 3년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남은 한 일의 절반, 그 한 일의 절반 동안 그 두 증인이 예언을 한다는 것. 그래서 한 일의 절반은 1260일, 그 1260일이 계시록 8장과 9장과 계시록 1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260일이 끝나는 날, 1260일이 끝나는 날이 바로 한 일의 절반이 끝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 한 일의 절반이 끝나는 날에 짐승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게 됩니다. 바로 그 중건되었던 그 성읍, 그 성읍과 성소를 파괴를 시킨다는 것. 그래서 이때 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와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그 짐승이 금지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되는데, 후 3년 반이 끝나는 날 7째 나팔이 불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7 대접의 재앙과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그 짐승과 짐승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자, 이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 바로 짐승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됩니다. 바로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게 되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그 짐승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이가 바로 아들이 지혜가 되겠는데, 그 지혜가 바로 독생자, 그가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이어져서 4분의 1이 다 죽고 나면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6제인의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이어서 계시록 7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69일에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 69일에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나가게 되고, 그 62일 후에 바로 69일에가 끝나는 날에
기름 부음을 바라는 자가 끊어져서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바라는 자가 끊어진다는 것은 그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것.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기름 부음 바른 자가 되겠고, 한 우두머리가 끊어져서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천사년만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 1260일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하면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의 많은 재앙은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이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증인이 1260일 예언하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 그날이 바로 한 일의 절반이 끝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끝날 때 계시록 11장 7절에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는 천사년만이 끝날 때, 그때에 무적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두 증인을 짐승이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날은 전사년만이 끝나는 날, 그 전사년만이 끝나는 날에 그 두 증인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3년 반 동안에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을 한다고 계시록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비방이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이방 나라들이 비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절에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이방 나라들, 그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이 짐승이 세상을 다스릴 때 그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게 되고 그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6절에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을 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을 비방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이름은 영화로우신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고, 그의 장막, 바로 하늘의 장막이 되겠는데, 그 장막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이 하늘에 사는 자들이 이제 하늘로 올라갔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은 바로 24장로와 그리고 14만 4천이 되겠습니다. 그 하늘에 사는 자들은 24장로와 14만 4천. 자, 이들을 짐승이 입을 벌려서 비방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 이 이방 나라들,
자, 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마지막 날에 짐승과 그 짐승을 따르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시편 2편에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을 하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바른 자, 그래서 이 그의 기름 부음 바른 자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뜨인 돌이 되겠고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이 여호와와 바로 스스로 있는 자와 독생자를 대적을 하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고 하는 것은 그 의의 종이 되지 않겠다고 대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의의 종이 되지 않겠다고 대적을 한다는 것. 그래서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방 나라들의 분노가 되겠고 바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고 하는 이방 나라들의 분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들의 분노를 하나님께서 이제 잠잠케 하시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쏟아지게 되고 그 이방 나라들에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임해서 그들을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으시고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바른 자를 대적하며,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을 하자고 그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게 된다는 사실, 그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쏟아지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는 바로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는 바로 그의 기름 부음 바른 자가 되겠습니다. 그의 그리스도는 그의 기름 부음 바른 자. 그래서 이제 세상 나라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바른 자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18절에서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자, 이방들이 분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한다는 것, 바로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이 바로 이방들이 분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방들이 분노한다는 것이 시편 2편에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 이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이방들이 분노하는 것이, 그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는 것이 계시록 11장 18절에서 이방들이 분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분노하게 되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바른 자를 대적을 하자고 분노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자고 분노를 한다는 것. 그래서 그의 그리스도는 바로 그의 기름 부은 바른 자가 되겠고,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의 기름 부은 바른 자는 바로 지혜요 독생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이제 주를 온전히 알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본래가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그의 기름 부은 바른 자. 자, 그의 기름 부은 바른 자가 여호와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 태초에 가시셨던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지혜가 태초에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지혜가 태초에 태어난 자. 이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태초에 태어난 자를 통해서 주 만군의 여호와를 온전히 알게 되고, 바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오직 태초에 태어난 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태초에 태어난 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영과 이제 영화로운 몸이 돌아가게 됩니다. 태초에 태어난 자를 통해서 영과 몸이 여호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다른 자들은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